14절까지 말씀으로 큰 기쁨 좋은 소식, 큰 기쁨 좋은 소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돋는 해와 같고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78절과 79절에 나오죠. 특별히 몇 절이죠? 여기 보면 6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올 한 해 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맞춰진 것 같아요. 아멘. 오늘 그 갈마교회 강판중 감독님 교회 가서 정심을 대접받고 왔는데, 그때 오셨을 때 우리가 사진을 이쁘게 찍어가지고 아주 우리 장대웅 전사님이 액자를 멋있게 만들어 드렸어요. 우리 강경제일교 출신으로는 아주 순수 강경제일교 출신으로 감독되신 분이 1호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유식 감독님은 여기서 이제 목회를 하셨다가 대전 가셔서 감독되시고 이제 그랬습니다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웅천 목사님하고도 같이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에 이제 어떤 소원이 일어났냐면,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된다, 이런 마음에 막 소망이 생겼어요. 자, 사가랴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돋는 해와 같고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한없이 초라하기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처럼 태어나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평범한 마을에서 방 하나 구하지 못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지만 당시 왕의 출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한 모습으로 탄생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초점을 맞추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이 이 세상이었다면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나지 않으셨겠죠. 아주 멋지게 예루살렘 왕궁에서 뽐때나게 태어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고 비천한 모습으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질문 보여주실까요? 질문. 첫째, 같이 읽습니다. 존귀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1절부터 3절이 나오죠. 로마 제국의 첫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는 주라고 불리며 추앙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력으로 로마 제국을 평화롭게 했습니다. 사실 로마 시대 주님, 이 표현은 황제를 향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황제를 주님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란 사람을 주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불경건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는 무력으로 로마 제국을 평화롭게 했습니다. 로마 원론에서 그의 이름 대신에 숭고한 자, 존귀한 자라는 뜻의 아구스도라 높여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존귀한 자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바로 유대 변두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이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회개시켜 죄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존귀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둘째 볼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가 찍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4절부터 7절에 나오죠. 로마 황제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황제는 그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여 군인을 소집했고, 유대인들은 징집 면제를 위해 세금을 냈습니다. 나아가 황제를 숭배하도록 제단을 세웠고, 황제의 생일이나 명령 혹은 방문을 복음, 복된 소식으로 여기게 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은 다윗이 출생한 베들레헴에도 이르러 요셉 부부는 호적을 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고향 나사렛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호적 조사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도록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자, 머무르는 동안에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마리아의 첫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인류를 구속하신 첫 아들이라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황제를 통해서 호적조사를 하게 하고, 그 호적조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갔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어디에서 아기를 낳으셨어요?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아구스도는 자신을 신으로 높였지만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높임을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름이 뭐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구원자라는 뜻이었죠.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자, 셋째 볼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8절부터 14절에 나오죠. 양떼를 돌보느라 들에서 생활한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주의 영광이 비쳤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나타나므로 예수님의 탄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자 큰 기쁨임을 증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가? 왜 말구에 누우셨는가?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혹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물론 예전에는 무슨 산부인과가 있고 이러질 않아가지고 예전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배가 남산만 한데도 밭에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어떨 땐 밭에서도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태어나신 분 있으신가요? 그래도 대부분 그래도 방에서 태어나셨죠, 그죠? 집 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뭐라 부르던데? 업둥이? 네,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시험 나오진 않습니다. 하여간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 마구간에서. 어디에 누우셨다? 말구에. 이건 뭘 의미할까요? 가장 비천한 자보다 더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이 구원할 대상은 이 세상에 그 어떤 한계도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비천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에 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면은 여러분, 가난하고 비천한 자가 어떻게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가장 끔찍하고 부끄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자, 뭘 말하죠? 가장 천하고 가장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영혼조차도 주님이 뭐 하겠다?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황제는 자기의 명령이 좋은 소식이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천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그 탄생의 소식을 주의 천사가 누구한테 알려주죠? 베들레헴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걸 봅니다. 우리는 그 시편 23편을 좋아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에 대해서 아주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목자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들은 사람이 누구였다? 천한 일에 종사하는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주님의 구원의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도록 하신 이유는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받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속삭이는 신랑도 예수님 구원하기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 말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됩니다. 미가 5장 2절에 나오죠. 세상의 왕은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었지만 성육신하여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사랑과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겸손하며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 찬송가 가운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자, 평화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자신의 삶에도 이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요,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에도 이 평화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하고 예수님 오신 날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처님은 오셔서 고생하다가 지옥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자, 말씀 행하기 볼까요? 묵상 질문. 자, 첫 번째 읽습니다.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1절부터 3절 한번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평화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속해서나 성교에서도 자꾸 이간질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마세요.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아멘. 특별히 언어 사용 그런 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신의 직분이나 신앙생활의 연륜을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7절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이 참 역설입니다. 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첫 아들을 낳았어요. 이 첫 아들을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했죠?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나왔어요? 마구간에서.
어디에 누웠어요? 그 위에 누웠어요. 왜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거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라고 하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영혼이 있어요. 예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가정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빈방을 늘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늘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박지진 목사가 담임이 아니에요. 이 교회 담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 머리가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14절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 이 영광은 누가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땅에 사는 우리는 뭘 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가 임한다? 평화가 임한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 가정이 평화가 임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평화가 임하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삶의 적용 볼까요?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 소외된 이웃을 찾아 사랑으로 섬겨봅시다. 예, 낮은 자리 소외된 이웃을 찾는 것.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로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부산인가 어딘데 하여간 매년 이렇게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 진짜 숨은 천사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얼마를 했다더라? 4천만 원을 했다나 8천만 원을 했다나 하여간 불우이웃 돕기에 써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탁을 했다는 그런 매스컴 보도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정말 여러분들이 영권의 복과 물권의 복과 인권의 복을 받아서 그런 살아있는 천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22